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가을이 마치 뜨내기 손님처럼 이렇게 갈 모양입니다. 참 이렇게 속절없이 서둘러 낙엽은 지는지 미국 동부의 가을은 언제나 그렇지만 참 짧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한수가 절로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제는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그녀 혹은 그 녀석 이제는 잊을 때도 되었는데 이맘때면 비록 콩글리시지만 센치해진다고 그러죠? 한 해가 저물어가는구나 하면서 가을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가을을 많이 겪으신 분도 있지만 한 해가 가니까 참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제 생각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아쉽습니다.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도 계속 세월은 도망만 다닙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표대가 분명해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이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추종의 기쁨인데요, 추종한다는 것은 남의 뒤를 따라서 쫓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리더가 되기보다는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즉 앞서가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성실하게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거나 심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단 추종자들 혹은 불순 세력 추종자들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요즘 미국은요, 물신 숭배자들, 최소한의 도덕의식조차 없는 부실 추종 세력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158년의 역사를 가진 리만 브로더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용평가기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그 직원이 보낸 이메일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신용평가회사 직원이 제대로 신용평가를 못한 거죠. 부실의 책임이 그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부실이 오기 전에 부자가 되어서 은퇴해 있기를 기원하자. 여러분, 신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정도라면 경제윤리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을 추종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뭘 따라가며 살고 있는 것인지 좀 심각하게 되새겨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사실 텐데 과연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일까요? 무섭다는 생각 아니세요?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없으십니까? 이게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미로 속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고. 그걸 정말로 제대로 잘 따라간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니까? 개들을 삼가고.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주 전 설교? 부스러기 찾기라는 설교가 있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많은 것까지 따라하네요. 참,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당시의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분위기 좋고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죠. 전통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가르기를 해요.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인들을 선동해요. 어떻게 선동했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박을 하면, 너 할례 받았어? 나는 받았는데.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아이고, 세례도 안 받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나?
이런 식이죠. 구약에 대해서 뭐 알아? 선지자 이름 몇 명이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독선적인 우월주의 빠져있는 거죠. 외식적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자고로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은혜와 사랑은 간대가 없어요. 뭐든지 이 법대로 하자고 하고, 네? 구약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는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주의인 거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은혜로, 오직 성서로. 바로 그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잘 나갔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 지식들, 경험들, 특권들, 그런 것들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할례 받았어요. 바울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할례 받게 하라고. 그리고요.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 보면서 아주 할례도 안 받은 것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경주 김씨나 전주희 씨예요. 순응한 씨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적으로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별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법도 잘 지켰어요. 거기다가 최고 학부까지 나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데 1등 공신이었죠. 스데반 끌어다가 죽이는데 그 현장에 바로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들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나도 그만큼 가지고 있어. 왜 이래? 그런데 바울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죠? 문자 같고 우리말로는 그거잖아요. 쌍둥이로 시작하는 거. 그 원어로는 쓰레기예요. 가비지예요. 스쿠발론이란 말이 있네. 가비지. 뭐 쓰레기나 배설물이나 서로 친하게 지내잖아요. 사춘지간이죠. 더럽죠. 냄새나죠. 배웠다고 학자연하는 거, 좋은 학교 나온 거, 좋은 집안 출신인 거, 연륜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사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왜 자꾸 바라보냐 이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들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난 사람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를 얘기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7절.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8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역시 8절.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지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견줄 것이 없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까 내가 배웠던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혈통의 어떤 그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취미도, 생각도, 인생관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고 싶은 곳도 가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았다.